반 어린이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심 무엇이 문제인가? 결심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성경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밑에 것도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맞이하셔서 다들 결심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결심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 결심했어 이렇게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새해 결심 1위는 다이어트이고 남성들의 새해 결심 1위는 금연이랍니다. 예. 저희 아들 도영이가 서해 36 초등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새 학년을 맞이해서 새 학년 다짐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일기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2학년 때보다 축구를 3배나 더 하겠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한 달이 멀다 하고 신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일주일이 채 못 갔습니다. 근데 얘가 도대체 엄마 아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예, 2026년도를 맞는 한 성도의 결심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성일이므로 안식일은 반드시 지킨다.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므로 매일 3장씩 읽는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므로 매일 기도한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므로 땅끝까지 전도한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이므로 작은 예수로 산다. 감사는 은혜의 열매이므로 범사에 감사한다. 화목은 성도의 덕목이므로 서로 사랑한다. 사랑은 성도의 본분이므로 앞장서서 실천한다.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므로 가정 예배를 꼭 드린다. 일터는 성도의 기업이므로 최선을 다해 일한다. 좋습니까? 좋은 결심이지요? 네. 여러분의 결심도 이 성도의 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무엇이 되었든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결심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과거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결코 결심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팻 맥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로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변화할 수 있는지 도와주고자 쓴 책입니다. 어쨌든 이 제목만 보면은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는 얘기예요? 네, 바보일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우리가 바보가 아닌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을 하는데 이 결심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기에 우리의 결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흐지부지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하는 일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세운 계획과 결심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헌신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연례 행사로 그치고 만다면 위의 말씀처럼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결심을 굳게 할 수 있는 비결일까요? 역대하 24장 5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아스가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 지도로 결국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나이가 먹어서는 이 요아스가 8살인가요? 9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모부가 대제사장인데 이 고모부의 도움으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도 이렇게 다스려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요아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도 낡았는데 아무도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저는 이 성경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라고 하셨는데요. 뭘 거두라고요? 돈을 거두라. 다른 말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헌금이 되겠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 수리를 위해서 돈을 거두어 비가 새고 창문이 깨진 것들을 수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의자를 고치고 천정을 닦기 위해서 돈을 거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심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결심을 수리하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난 우리 송년회 하면서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만두를 만드셔서 우리 만두 먹었죠? 만드신 건지 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만두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만두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 김치, 두부, 당면 등등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만 있으면 얍 하고 그러면 만두가 그냥 생겨납니까? 아니지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만두피를 만들어야 하고 또 속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잘 준비했다가 만두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다음은 만두를 빚는 노력과 정성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맛있는 만두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심 목록만 잘 적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결심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결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결심이 작심삼일로 그치고 마는 것일까요? 왜 그래요? 기도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중단될 때 뭐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심도 무너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이는 결코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맛있는 만두를 먹기 위해서 두 손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두를 빚듯이 우리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막 목회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대전 월평동 교회에서요. 그 당시에 그 손성근 목사님께서 선교부장이셨는데 둔산 학원이 개원을 하게 되어서 그 둔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둔산 교회에서 첫 번째로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금연학교였어요. 이제 구도자들을 모시고.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손성근 목사님이 금연학교 강사로서 쭉 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서 이제 금연 결심을 이렇게 거기 참석한 대중들을 향해서 금연 결심을 하는데 한 분을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배가 백해 무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지만은 결국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뭐 했냐면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 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든지 그 결심을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한 해의 결심을 두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했었던 솔로몬처럼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이 이룬 그 계획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이번에 올해는 저의 계획이, 저의 결심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지만 레위 사람들이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할 때도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심은 오늘 하는데 결심을 실천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항상 내일 혹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완독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 읽는 거는 언제부터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항상 내일부터죠. 또 목요일에 결심을 하면은 이번 주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언제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달 중순쯤 결심을 하면 이달도 다 지나갔으니까 언제부터 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냐면 그 일을 빨리 시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들은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하셨으면 오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내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심하셨으면 지금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다니엘은 결심하는 사람들의 모본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결심했을 때 바로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이 결심하던 그 첫날 결심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1년쯤 있다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다음에 실천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던 첫날부터 그 결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기도의 결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하루 3번씩 꼬박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결심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의 결심을 위하여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꾸 결심의 실천을 미루면 그러다가 1년이 다 지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결심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기도하며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심은 잘 하지만은 또다시 뭐 하게 되죠?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결심한 일에 한번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때는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올 한 해는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뜻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언제는 안 그랬나,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그냥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해서 포기합니다. 내가 그렇지 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변명을 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변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누가복음 2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물론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정확하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만 개역성경은 이 명심하라라고 하는 원래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심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고 우리 결심이 무너져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때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다가오시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문을 여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클레어 크로닝거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신데요. 이분이 이제 만화경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부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는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기 위해서 몇 주일 동안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축제의 날이 돌아왔고 소녀는 몹시 흥분된 마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선물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오시는 것을 교실 문 앞에서 기다리며 서 있던 소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는 등 뒤에 비록 엉성하게 만들어졌지만 정성 가득한 값진 보물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흥분된 기분을 자제하지 못한 이 소녀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러다 그만 실수해서 무엇인가에 걸려 비틀대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코를 찍고 정성껏 준비한 그의 선물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깨어진 선물보다 더 크게 그의 마음이 깨어져 아픔을 경험한 소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가 달려가서 소년을 껴안고 달래며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 소년에게는 아버지의 그 말이 그의 슬픈 마음과 상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위로가 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년은 그 말을 듣고 더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슬픔을 제대로 이해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지혜로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소년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선물이 산산이 깨어졌으니 말이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어머니의 말 속에는 소년의 가슴에 와닿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울음을 그치고 마음을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바로 엄마가 자신의 슬픔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네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우리가 이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다가 집에 가져가서 다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의 섬세한 사랑과 배려 속에서 힘을 얻은 소녀는 그 깨어진 조각들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의 계획과 결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서 실패의 늪 속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등이나 한번 두드러 주면서 괜찮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절망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속상해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아파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손으로 나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얘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선물이 산산이 깨어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얘야, 나는 지금부터라도 네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 깨어진 것들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니? 예,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운 교회와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한 계획과 결심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기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그 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이 결심의 모본이 되어주셨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해를 결심하고 출발했지만 그 결심이 산산조각이 나서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언제라도 달려와 주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한 해를 위해 세운 모든 계획과 결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을 위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의 귀한 복을 한없이 받아서 주 사업 발전시켜 큰 승리 거두세. 이 복음 황금 시대 눈앞에 왔으니 이 세상 성전에서 주 찬송 드리세. 이 세상 성전에서 주 찬송 드리세. 이 교회 주인이여 이 땅에 임하사 주 앞에 모인 우리 늘 주관하소서. 주 깊이 사랑하며 큰 용기 가지고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하소서. 내 주님 세운 교회 다 함께 모여서 무죄인 구원하여 큰 부흥 이루세. 만유의 대주제께 금관을 드리고 한 소리 할렐루야 다 부를 때까지 한 소리 할렐루야 다 부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결심과 포부도 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결심이 때로는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만날 때마다 또 포기되고 주저하게 되고 또 물러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모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한 해 동안 주님께 드린 이 결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계획을 세우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목표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 뜻이 주의 선하신 손길 아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독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해 동안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모든 산업들과 또 자녀들과 그들이 손대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을 얻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